친구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밴드에 보니까 소영이가 매주 예배 드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선생님이 오히려 소영이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더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소영이처럼 예배 영상이나 또 사진을 찍어서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의 근황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그리고 평화가 넘칠 때 우리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 우리 찬양을 통해 배워보길 원합니다. 우리 내 마음의 사랑이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들고 있어요. 예수님 만날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의 기쁨이 싹이 들고 있어요. 예수님 만날 날부터 내 마음의 기쁨이 오직 예수 내 마음의 평화가 싹이 들고 있어요. 예수님 만날 날부터 내 마음의 평화가 큰 소리로 오직 예수 내 마음의 힘내가 싹이 들고 있어요. 예수님 만날 날부터 내 마음의 힘내가 오직 예수 내 마음의 근심이 어떻게요? 사라지고 있어요. 예수님 만날 날부터 내 마음의 근심이 오직 예수 네.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할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가족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고백하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로 함께 예배드릴 수 없고 기도드릴 수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사랑부 우리 친구들과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밖에 나가지 못하고 긴 시간 집에서 지낼 때 평강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각자 맡은 아동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부 부모님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간절히 드리는 눈물의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사랑부를 섬기시는 김이구 목사님, 이종호 목사님, 원한나 전도사님의 변함없는 섬김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도우시는 귀한 분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김이구 목사님, 주님과 함께 하셔서 전한 말씀을 통해 듣는 저희들이 잘 들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실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5월 10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잖아요. 뭐죠? 오문, 일답. 예, 맞습니다. 목사님이 오늘도 5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대답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 정확하게 있는 곳에서 힘있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약한 날, 우리들이 많이 연약하잖아요. 약한 날을 강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들의 약한 몸을, 또 약한 정신, 또 약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목사님, 뭐가 약한 거예요? 목사님, 뭐가 가난한 건가요? 네, 어떻게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또 많은 세상 어떤 사람들은 뭐 마음껏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뭐 갖고 싶은 거 다 그때그때마다 갖지만 우리는 그렇게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약한 자, 또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에는 또 세상 기준과는 다른 의미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또 예배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우리의 형편이 지금은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부하게 하실 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또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이렇게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볼 수 없는 나를 볼 수 있게 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육신의 몸으로는 우리가 눈이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재해로 인해서 앞을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도 볼 수 없는 자들과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를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각장애로 인하여서 앞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또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지쳐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런 좌절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형편과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좌절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은 우리들의 부모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쓰러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곧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습니다. 자, 이 5번째 질문을 준비하면서 닉 부이치치라는 그런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는 손과 발 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간증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자주 넘어지게 되면 자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혼자 일어서기 위한 노력과 애씀이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늘 그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인데요.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밑에 있는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아멘. 자,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림 한번 보세요. 옆에 이렇게 빨간 두루마기를 하신 분은 예수님. 예, 예수님이고요. 그 밑에 노란 옷을 입으신 분이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표정 한번 지어보시겠어요? 이게 무슨 표정입니까? 뭔가 의심스럽고 뭔가 믿을 수 없을 때 이런 표정을 짓잖아요. 아주 멋있게 잘 짓는데. 자, 오늘 예수님과 저 노란 옷을 입으신 분은 율법 교사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 교사라는 분은 율법,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을 율법 교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율법 교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만나서 찾아와서 이렇게 의논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율법 교사의 생각은 내가 율법 교사인데 과연 당신이 진짜 예수인지, 정말 그 사람이 소문대로 율법을 잘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요? 어떤 시험을 했나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분명히 율법 교사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알 수도 있었을 텐데, 과연 예수라는 저 청년이 어떻게 바른 말을 하나 한번 들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거기 보니까는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자, 그래? 너가 율법 교사인데 그러면 그 율법에는, 그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가 어떻게 보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 멋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학자니까, 율법 교사니까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답! 내 대답이 옳도다. 율법 교사, 너가 말한 것이 맞았어. 자, 그러면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 교사가 아주 난처했겠죠. 내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결국엔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아주 자존심도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말한 것이 정답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니까 아주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 교사가 거기서 놓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군지 알아요? 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를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알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은 두리발을 타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다녔지만 이 사람은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게 참 험하고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아하하하, 너가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에게 줘봐. 아니, 갑자기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강도는 그 애가 돈을 마음대로 주지 않자 그 사람의 옷을 찢기도 하고 몽둥이를 그를 때리기도 하면서 거의 사람을 죽이다시피 하고 길에 쓰러뜨린 거예요. 넘어뜨리고 숨겨놓고 그들은 도망가게 됐습니다. 아이고, 나를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이렇게 내가 죽게 되었고 여기는 사막인데 누가 나를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다 내가 여기서 죽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한 사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도와주세요.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이 사람은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점점 힘이 없구나. 이러다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나의 가족들, 나의 아내. 자,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 알지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자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더니 아니, 저 사람은 뭐지?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빨리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되지 라고 제사장은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 제사장이 나를 좀 구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생각과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고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자 레위인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레위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레위인들은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자, 저기 옷을 보니까 레위인이군.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저기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강도를 만나서 너무 힘들고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쳤지만 레위인은 아니 이게 뭐야? 저기 뭐가 쓰러져 있네. 아유, 그래도 나 빨리 가서 제사를 도와드려야 되니까 나는 도와줄 수가 없어 라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이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도 않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날마다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아, 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러다 나는 죽겠어. 이러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 아니었겠어요? 여보세요? 당신이 강도를 만났군요. 이러다는 큰일 나겠어요. 자, 내게 기름이니까 기름이 있으니까 당신 어디가 다쳤죠? 여기 팔도 다치고 얼굴도 많이 깨졌고 많이 맞았군요. 자, 아프지만 좀 참아주세요. 이것은 당신을 아프지 않게 하는 약이에요. 그러면서 기름을 발라 주었습니다. 또 참 내게 포도주가 있지. 자, 이 포도주는 상처가 금방 아물도록 하는 거예요. 상처 부위에다가 포도주를 발라서 거기가 잘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자, 나에게 엎혀요. 야, 저기 내가 어차피 주막을 가야 되니까 주막 가서 좀 안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저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호산나 주막, 호산나 주막이라고 썼군요. 그러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어른, 내가 오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저의 상처를 잘 발라주고 싸매주었지만 아무래도 저 사람은 안정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돈 받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돈이 더 많이 들면 내가 여행 갔다가 돌아오다가 당신에게 더 갚을 테니까 저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들려줬던 말씀입니다. 자, 영상 잘 보셨죠? 자,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세 사람이 누구였죠? 첫 번째는 제사장. 그렇죠. 아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사장이 착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 제사장이 정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싹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난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렇죠. 레위인이었습니다. 자,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었는데 역시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그냥 다른 길로 도망쳐 가듯이 지나가 버렸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었던 그런 사람이어서 아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역시 안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도와줬죠. 자,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아니면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누구죠? 1번, 2번, 3번. 3번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율법교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은 아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포도주도 발라주어서 또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도록 해주고 기름을 발라서 상처가 더 덧나지 않도록 했었던,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나누고 베푼 사람을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하는데, 자비를 베푼 사람, 즉 사마리아 사람 3번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율법 교사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또 나의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골탕을 먹이기 위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율법 교사를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예를 들어가면서 비유로 그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멋있게 대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이웃은 누구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웃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이웃은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 예, 강도 만난 자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강도 만난 자가 우리의 이웃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강도를 만난 사람들입니까?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약한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그래요. 강도 만난 자는 실제로 도둑을 만나고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은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굶주린 자들이 있고요. 또 옷이 없어서 헐벗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아까 영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나?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네, 강도 만난 자가, 우리 연약한 자들이 우리들의 이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알겠어요. 예배 잘 드리고요. 또 기도도 성실하게 하고요. 찬양도 힘껏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포도주를 몸에 발라서 상처가 거반 죽게 되어서 많은 상처가 있었는데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했고,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을 부어서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었잖아요. 어쩌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또 다른 강도를 내가 만날 수 있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도와주었잖아요. 또 내가 사용할 돈도 있어야 되고 여행도 해야 되는데 주막에다 맡기면서 그가 잘 건강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목숨과 마음과 뜻을, 힘을 다 들여서 그를 도와주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내 이웃에게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 우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웃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갖고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나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병들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작년에 생각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모아왔었던 그 저금통을 모아서 우리가 장학금으로 우리 한솔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또 저쪽에 솔빛 학교 다니는 친구들에게 또 우리가 장학금을 우리가 마련해서 주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그것이 마음과 또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돕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결단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좋은 이웃들을 허락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아직까지 나를 드러내어 자랑하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이제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시간과 물질, 마음 그리고 뜻을 다해 그들을 사랑하며 도우며 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목사님이랑 약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저쪽 텔레비에 있는데 나랑 어떻게 약속할 수 있어요? 자, 이 약속은요,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약속하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과 일일이 목사님이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무슨 약속이냐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목사님,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나보다 더 굶주리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누가 있는지, 내 이웃은 누가 있는지를 내가 한번 찾아보고요, 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하겠어요. 어떠한 방법이든 내가 그들을 돕겠어요. 그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어요. 물론 넉넉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친구들, 자, 이렇게 약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약속.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율법 교사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영생을 어떻게 얻을 것이며 또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를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진정한 이웃은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또 성령님과 늘 함께하며 그들을 도울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도 내 주변에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연약한 자들, 또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할 때에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돕기를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자, 오늘 5월 10일이었고요. 이제 다음 주는 며칠이에요? 5월 17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5월 24일. 자, 5월 24일에다가 달력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리고요, 5월 24일 날 되면 그때는 우리가 호산나교회 사랑부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는 우리 장년부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만 5월 24일에 먼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이곳에 오시고요, 자세한 광고는 우리가 선생님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동부는 언제 예배 드려요? 우리 아동부는요, 6월 7일입니다. 6월 7일. 이달은 아니고요. 6월 7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아동부 친구들 와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힘있게 다음 주에 한 번 더 영상으로 만날 텐데요. 자, 우리 한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